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모처럼 당회 수련회를 갖고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또 교제하면서 또 그동안 있었던 일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의 변화들을 또 되짚어보고 또 앞으로 단기적, 장기적으로 교회가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지 또 같이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그전에도 계속 있었지만은 지난 한 2년 동안에는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의 제한 때문에 또 그런 모임들을 쉽게 갖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 당회원들이 다 2번씩 접종도 다 하고 14일도 다 경과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한에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던 것, 또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그동안 또 깊게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었던 것,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상황이 심각하게 시작되었던 작년 2월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일지와 같이 이렇게 작성을 쭉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작년 2월에 우리가 원래 이제 농촌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것이 취소되었던 때가 그 중요한 하나의 어떤 징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그 현지 교회 목사님이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마을 분위기가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일단 좀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우리가 내심으로는 좀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다행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지는 하나의 전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소위 1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 예배와 모임에도 이제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지를 쭉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그동안 참 판단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성도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그래도 지금까지 잘 헤쳐나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특히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거나 또 이런저런 모임들을 갖게 될 때 늘 느끼게 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참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매주일 교회에서 뵙는 분들하고 또 한번 모이는 것인데 특별히 불편할 일도 없는데 그러나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서 별로 그렇지 못한 것들을 보곤 합니다. 별로 문제가 없는 교회들에서도 이렇게 당회라는 것은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긴장이 되고 불편한 경우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당회를 하는 가운데 뭔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의 의견이 좀 다르게 될 때 그때부터 갑자기 목사님이 침묵 모드로 들어갑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장로님들도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종의 신경전이 오랫동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이 어떻게 깨지느냐, 대개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 쭉 같이 앉아있는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을 보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탁 말을 던집니다.
그럼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시간이 됩니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뭐 장로님들 눈치도 보이고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소신도 없고 어떻게 하나 하면서 상당히 난처한 일들을 겪었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도 겪으면서 제 나름 생각해 보았던 것이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장로님들하고 서로 좀 깊이 신뢰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님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부교육자님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제가 그동안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사역하고 또 여러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인데,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특히나 좀 큰 교회,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경우에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상하고 따뜻한데, 그러나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어떤 동역자로 여기기보다는 어떤 군대 같은 조직, 그래서 상명하복같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고 매우 부교육자들에게 잘해주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경우에도 함정이 있는데, 잘 의견을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신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럼 오히려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이제 그래서 또 실망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특별히 목회 철학이라고 할 만한 어떤 주관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교회가 진정으로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당회원들끼리,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서로 깊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랑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도 교회의 핵심으로 가면 갈수록 거기에 더 깊은 사랑의 공동체가 존재할 때, 그때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의 관계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엔 좀 쑥스럽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원만하고 편안한 관계가 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 스스로도 여러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삶의 목표라고 할까, 성향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싸우지 않는 것, 가능하면 화해하고 가능하면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몇 번 반장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가졌던 소신 중에 하나가 우리 반에서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가끔 남자 반에서는 아이들끼리 주먹다짐하는 일들이 꽤 있죠. 그렇게 되면 또 소문이 삽시간에 납니다. 그래서 누구랑 붙었다 하면 또 다른 반 애들끼리 우까지 다 몰려와서 구경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희한하게도 제가 반장을 했던 반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었는데, 제 기억에 한두 번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른 반 애들이 와서 시비를 걸다가 싸움이 일어난 것이지 우리 반 애들끼리 이렇게 주먹다짐을 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었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보다 등치도 크고 그 주먹개나 쓰는 애들이 좀 싸우고 있는데 그 사이로 몸을 던져가지고 얻어 터지면서 안경이 튀어나가면서 얘네들 뛰어말리고 우리 반에서는 안 돼, 우리 반에서는 안 돼, 싸우려면 나가 하고 소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곤 합니다. 싸우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거,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단지 만약에 참는 것이었다면, 그냥 휴전을 하는 것이었다면, 그냥 서로 거리를 멀리 두는 것이었다면 그 정도로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특히 교회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선한 결실들을 맺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좋은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더 높은 고지를 향하여 더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신앙의 시험대, 또 관계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마음의 거리두기가 되면서 응집력과 결속력이 약화되고 서로 소원해지기 쉬웠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는 어떻게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워지고
그동안에 사실 관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면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찬찬하게 또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신뢰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과제 앞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절대적으로 강조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관계 가운데서 드러날 때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입증이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항상 받게 됩니다. 요한 1서에서 특별히 또한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경고가 늘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모습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관계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 사례들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첫 부분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 처음으로 지으신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그의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되었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 그래서 그 둘이 하나 되어서 깊이 사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열심히 이루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유혹 앞에서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함께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는 또 서로 탓을 하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그래서 갈등의 관계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선을 도모하는 데 힘이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시험거리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함께 죄를 짓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동반자의 관계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관계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더 확장시켜 갈 것인가, 이제 그런 과제를 함께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아버지, 형, 삼촌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점철된 인생이었고 또 그 갈등을 다시 화해로 이르게 하는 그런 극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화해의 이정표가 되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야곱은 자신이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치었던, 그래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증오 가운데 있었던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하여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결국은 외삼촌과 속이는 그런 관계들이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다시 외삼촌을 피해서 그의 일가족이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 상황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형 에서가 어찌된 영분인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향해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이미 또 그의 삼촌이 또 자기를 축격하고 오고 있는, 그동안 자기가 뿌렸던 그 갈등의 씨앗들이 큰 위기로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어서 이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가운데서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위기의 시간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화해와 은혜의 관계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신 그 대목이 끝이 아니었고 그 이후로도 그의 가정 안에서 이제는 자식들 간에 또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요셉의 지혜와 헌신으로 형제들이 다시 다 화해하게 되고 우리가 창세기라는 책의 마지막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12아들 모두를 품고 또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장면, 화해의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주로 가족 간의 관계의 어떤 갈등을 많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다른 관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서로 상처 주기도 쉽고 또 그렇게 생긴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관계, 서로 사랑하면서 신뢰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한가운데서 또 보게 되는 인간관계의 의미에 대한 매우 상징적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형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다시 읽으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이 장면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거리를 두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손을 맞잡는 것도 참 꺼려지고 참 그런 어떤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맞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형제가 그동안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 심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된 표현으로 서로 서슴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 이것은 예전에 읽었을 때보다 요즘 읽기 때문에 더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형과 화해를 하면서 야곱이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은 본의 아니게 또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해라.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라. 이런 이야기를 조언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야곱의 고백같이 사람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의 공동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전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장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 친구들, 어쩐 때는 가족들하고도 이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서로 SNS로 안부를 주고받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결국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가 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들은 또 만남을 꺼려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서로 보고 싶은데 그러나 당장 보기는 조금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꼭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떤 애정과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리고 너무 익숙한 표현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사적인 관계까지 다 일일이 간섭을 해서 가족 모임까지도 몇 명은 되고 몇 명은 안 되고, 밥을 먹을 때도 몇 명은 되고 몇 명은 안 되고, 그렇게 세세한 규정까지 만드는 참 초유의 상황들을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도 불가피하게 이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러나 이 거리두기라는 말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숨통을 얻게 되고 또 관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리두기란 말이 서로 쉽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또 의미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서도 모든 관계를 건강한 관계, 지속 가능하고 성숙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늘 적당한 거리 두기에 있었습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가 건전한 인격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와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다가 또 섭섭한 마음이 더 심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율적인 영역을 보장해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리를 두면서도 또 서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항상 필수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관계를 해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일종의 예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니까, 내 배우자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내 친구니까, 내 부하 직원이니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선을 넘게 될 때, 그래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선이 깨어지게 될 때, 그때 거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우리가 깊이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서로 존중하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게 될 때 그 관계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더 은혜로운 관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거리두기라는 것은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면서 만나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때 거리두기라는 것은 서로 간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것들, 물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의 문제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감정들, 또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또 잘못된 매너들, 이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그런 건강한 선을 지키면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더 건강한 관계들을 만들어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이제 살펴본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화해를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 그 다음부터 야곱과 에서가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화해하고 한 집에서 같이 또 엉겨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서로 거리를 지키고 서로 독립된 인격으로서 서로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다시 엉겼을 때 또 어떤 피해를 줄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서로 건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이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한 성경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란 말은 물리적으로 대면해 만나는 것은 자제하더라도 또 관계 그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이런 물리적인 대면적인 만남을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SNS나 여러 가지 화상으로 대화하고 모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의 도움을 또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 가운데서 관계 유지하기라는 그런 경험들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난 봄에 이제 교회 안에서 북클럽 속으로 모임을 진행해 보면서 과연 이렇게 해서 책 한 권을 읽어낼 수 있을까 좀 염려도 했는데, 결국 여러 성도님들이 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걸 다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책 한 권을 다 같이 읽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또 할 수 없었던 모임을 그래도 잘 이끌어낼 수 있었던, 그래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참 유익한 것이긴 한데,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해서 과연 인간관계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앞으로 이 기술의 발달이 인간관계를 더 친밀하게 할 것이냐, 더 서운하게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우리가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이라는 것은 이것이 다 함께 작용을 할 때 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기대감들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글을 한 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글에서 말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자율주행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나온 것은 벌써 100년 가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늘 나오던 이야기가 자율주행의 시대가 곧 온다 였는데, 아직도 곧 계속 곧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에 사실 잘못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전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교통사고의 90%가 인간의 실수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 기술, 센서의 발달로 인간의 감각을 대체하게 되면은 사고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느냐?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고를 내지 않고 성공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만하게 운전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고 사고에 대한 분석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하게 되고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나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사고를 방지하고 회피하면서 안전한 운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 쉽게 그동안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눈앞에 있는 사물과의 충동을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발휘하고 있는 탁월한 사고 회피의 능력이라는 기준에 실제로 기술이 도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자꾸 이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지체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그동안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기계가 인간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인간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의 면에서 여전히 인간이 더 탁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고도로 발달한 인간 이해의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소통이 일어나지 못하고 갈등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많은 갈등의 상황들이 극복이 되어왔고 화해를 이루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술의 발달이란 것이 인간이 가진 그런 감각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주고 도움을 주어서 더 깊은 이해에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이었지만 저는 이 기술이 발달하는 이런 우리의 시대가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특별히 인상적인 경험이 2번이 있었습니다. 그 2번 다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중고등학교 동창인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 뇌성마비를 심하게 앓아서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하는데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사실 그동안 그렇게 뭔가 의미 있는 만남이나 대화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친구가 그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도전을 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신학교를 들어와서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친구의 페이지를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말로는 서로 소통할 수 없었던, 그러나 그 친구가 글로 쭉 올려놓은 그 친구의 삶의 이야기, 또 그 친구가 지금 사역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모든 생각들을 거기서 읽어볼 수가 있게 되었고, 정말 이 친구가 너무나 존경스러운 친구구나 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다시 깨닫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수단들이 제가 이전에 몰랐던 한 친구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제가 존경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해준 그런 그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기아대책 활동을 같이 돕고 있는데, 강남 지역에서 같이 사역하는 동역하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후원이사회를 조직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같이 모이게 되었던 어느 목사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청각장애인 교회를 목회를 하시고, 그분 당신도 이제 청각장애가 있어서 이제 모임에 오게 되면 늘 이렇게 부목사님이 같이 오셔서 늘 수어로 통역을 해주셔야 저희하고 이제 소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가까워지니까 소위 이게 카톡방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이 목사님이 가끔 글을 올리시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위트가 있고 참 자성한 분인가, 그것을 대면에서는 느끼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발달한 인간관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또 거기에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앞에서 다윗수련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기회에 그동안의 사역을 쭉 정리를 해보고 또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 간의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게 그 행복을 느끼고 경험한 성도님들이 또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해주어서 그 사람들도 행복을 느끼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듦을 통해서 내 자신이 또 다시 더 행복해지는 그런 관계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이것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여전히 인간에 대한 혐오와 불신과 차별의 그런 갈등,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불신의 이야기, 배제와 갈등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화해와 행복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더 깊은 은혜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도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두기의 지혜도 있어야 할 것이고,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도구들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관계를 그러므로 축복의 관계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삶, 그래서 행복이 행복을 낳는 그런 순환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